오늘은 저희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 전체 말씀인데요. 8장 전체 말씀 다 듣기는 좀 너무 길어서 제가 22절부터 53절 말씀 좀 끊었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예, 긴 본문 함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 말씀으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 되시는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철학이라는 말은 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철학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의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철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고상한 말이나 철학하면 뭔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뭔가 이렇게 전유물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애플의 그 창업자죠.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애플 주식을 다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 그 철학이라는 것이 가지는 힘을 이 스티브 잡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이 뭔가 이게 고리타분하고 고상하거나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자면 철학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까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철학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철학, 브랜드 철학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집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이 브랜드 철학이에요. 요즘에 저희 아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브랜드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철학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 브랜드 철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또 제가 좀 목회자이다 보니 또 종종 많이 듣는 것이 목회 철학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듣고는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철학이라는 의미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큰 의미로 따지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이 말을 저는 방향성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업의 방향성, 브랜드의 방향성, 그리고 목회의 방향성. 이렇게 철학이라는 말을 방향성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성을 의미하는 이 철학, 이것은 기업과 브랜드와 그리고 목회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죠. 요즘 그 자기개발 영역에서 굉장히 요즘 떠오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유튜브에 변호사분으로서 그 이윤규 변호사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그 유튜브 강의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학이 없는 삶은 가벼워진다. 의미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소유를 따라 살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철학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으면 의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유, 무엇을 소유할 거냐에 대한 그런 방향을 따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에히리 프롬의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얻게 되신 본인의 그 어떤 삶에 대한 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방향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삶의 철학이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성도에게도 좀 마찬가지다 생각이 들었어요. 철학을 통해서 성도는 여러분 수시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있는 이 의미와 방향을 수시로 고민하고 수정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이 없으면 방향을 고민할 수 없고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수정해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철학을 잃으면 방향을 잃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도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의미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소유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도는 먹고 입고 자는 것과 같은 소유와 관련한 것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성도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그 방향을 좀 생각하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해 내 삶을 좀 정돈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돕게 되는 명확한 그 방향성을 손에 쥐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앞에 들었던 것과 같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성전 안에 언약궤를 안치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과 같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이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었죠. 그 이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들으신 분은 기억 나실 줄을 믿고, 그 이유가 아직 이스라엘 땅에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안식을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 그 땅 가운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그 성전 짓는 것을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 계실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이 정복전쟁 최선두에 서서 전쟁터에 나아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막에 계셔야 한다 때문에 아직 다윗의 때 성전 짓는 것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재위 기간 중에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 기도의 여러분 앞뒤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을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평화와 부가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기도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하나님의 이제 안식케 하시는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가지는 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여러분 성전을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이 기도에 좀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세울 때 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것이 이 성전 봉헌 기도에 잘 나타나 있어요. 27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성전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27절에서 29절 3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건 이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모시기에 이 성전이 너무나 턱없이 작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우주도 하나님을 담기엔 작죠.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실 수 없다는 것 제가 압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이 성전 지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도 못하는데 왜 모실 수 없는 이 성전을 지었느냐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해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성전을 두고 이해한 것을 우리 잠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그 백종원 씨가 있습니다. 저는 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참 좋아요. 백종원 씨가 한동안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골목식당을 진행했을 때 이 백종원 씨가 가졌던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영세 상인들에게 영세 식당에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서 맛집이 되도록 해서 죽어있는 그 골목 상권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해서 너도 나도 다 같이 함께 누리는 그런 활성화된 골목 상권, 그것을 꿈꾸면서 사실 이 골목 식당을 운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백종원 씨가 우리 사회에 참 좋은 어른 중에 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조금 더 큰 일을 벌이셨어요. 지방의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골목상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일을 진행할 때 이 백종원 씨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백종원이라는 그 이름, 여러분 그 브랜드를 걸고 예산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산시장에 있는 여러 식당들 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솔루션을 다 제공했어요. 다 내놓았어요.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예산시장이 여러분 개장한 이후에 한 달 만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하루에 100명도 찾지 않았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시장이 오픈이 되고 나서 하루 5,000명이 다녀가는 시장이 되었다고 해요. 전 여기에 백종원이란 이름이 가지는 브랜드와 자신의 이름을 두고 하는 일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이 백종원 씨의 노고가 여기에 담겨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 전통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잘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죠? 뭐 욕심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방면으로 일하는 백종원 씨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도 있겠지만 또 자신이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백종원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었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이름을 두시겠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이 성전에 두시겠다는 의미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담긴 여러분 그 이름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기 위하여 일하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그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보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소통하시는 곳이고요, 또 그곳에서 화목해 하시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종과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과 종과 백성이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 땅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도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해 돼요. 그 화목을 회복하게 돼요. 화목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그 땅 가운데 일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는 여러분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전의 의미와 이 역할에 대한 이 솔로몬의 여러분 이해가요. 솔로몬이 이어지는 이어지는 여러분 7가지의 간구를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31절에서 51절의 말씀이 좀 긴데 그 긴 기도가 7가지의 간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근데 그 7가지의 간구에서 2가지를 제외하고 5가지는 똑같습니다. 이 2가지가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기도와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드릴 때 그 이방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달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간구였어요. 그게 2가지인데 나머지 5가지는 다 동일해요. 모두 이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후 그 마음을 진심으로 돌이켜서 회개의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달라는 간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솔로몬의 7가지의 간구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 3가지 정도로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전은요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즉 성전은 화목의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는 이 땅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가뭄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 그 땅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아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가뭄이 그 땅에 찾아왔어요. 즉 그 땅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거두신 거죠.
죄 때문에요. 그래서 찾아온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게 됐을 때, 정신을 차리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좀 들으시고 그들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들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해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리는 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이 땅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열렸구나, 시작되었구나. 그럼 그렇게 그 의미를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여러분 용서가 이어지는 곳이에요. 용서하시는 여러분 하늘과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 땅의 만남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늘과 죄를 고백하는 땅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성전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이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성전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의 여러분 성품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성전이었는데 이것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41에서 4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1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으로 하는 회개를 여러분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통치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임하신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요 하나님의 통치를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여러분 그 화목이 회복될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안식의 결과들이 임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가뭄이 그 땅에 멈추고 비가 내려서 그 땅 가운데 풍요가 다시 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할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임하는 안식과 풍요를 보면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케 하신 그 통치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겠지만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잠시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성전은요 이방인에게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전 봉헌 기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그분의 명예와 영광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인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어디서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간구하는 건 이것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 보게 되는 건,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 백성 삶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빼놓고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간구가 회개와 용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기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아예 이 오해를 지워버려요. 46절에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 오해를 아예 사라지게 만듭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솔로몬의 7가지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구약의 말씀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성전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역할들을 여러분 적용해 보시라고 권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세운 여러분 이 성전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그 자체시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여러분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누가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안식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디 안에서 안식케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식케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안식케 하시는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걸 드러내는 상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용서하시면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안식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나타나고 증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에게 하셨던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요,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명예 그 자체였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마라. 나를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여러분,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이루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명예 그 자체시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성전 그 자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여러분을 설명할 길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의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 여러분 설명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성도라는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새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셨어요.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세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성도의 삶의 방향,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자기 이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성전을 두고 솔로몬이 이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전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성전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 이제 한 주간 평상시의 삶을 어떻게 우리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타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십시오.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곳이었어요. 죄를 고백하고 내 죄에 진심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화목이 회복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유지하십시오. 성전은 회개와 용서가 이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곳, 하나님께서 듣고 용서하신 그 하늘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 그 땅이 만나는 곳이 성전, 우리가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기를 힘쓰세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한 가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내가.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소유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잘까? 그런 소유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수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통치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화목을 유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영광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분명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안식을 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들었죠. 하나님의 이름표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를 보세요. 제 안에 하나님 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전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름표를 단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름표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표로서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려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표로서 이번 한 주 우리 힘차게 살아가 보십시다.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